네, 66을 넘어 70으로 라는 제목으로 그런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스라엘이 그죠? 야곱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됨을 의미할 때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지칭한다고 그랬죠. 이스라엘이 자신의 전 소유, 물질적인 소유가 아니라 방향을 튼 거라고 그랬어요. 단순히 전 소유를 가지고 애굽에 있는 사고나 바네아와 연합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죠? 근데 가는 여정에 어떤 장소에서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어디였어요? 브엘세바. 브엘세바. 희생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죠? 야곱이 또 한 번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가나안 땅의 모든 것을 버리고 두고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은 야곱에게 있어서 죽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쉽지 않은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브엘세바가 맹세 우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물을 뜻하는 베르가 무엇을 새긴다라는 거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 자아가 죽으면 그죠? 성경이 말하는 바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자아가 죽어야 돼요. 우리 자아가 죽으면 누가 사세요?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이죠. 그것은 그 사실은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죠? 브엘세바에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가기 전에 거기서 희생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내가 죽고 예수님께서 사시는 거. 자, 그리고 지난주 말씀에는 그 야곱이 탄 수레에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로의 입술 통해서 말씀하신 야곱과 11형제의 그죠? 부인들과 자녀들이 정확하게 그 말씀 그대로 그 수레를 타고 애굽으로 향했음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으로 지난주 말씀은 마쳤고요. 자, 오늘 드디어 그 수레에 탄 사람들의 이름이 열거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죠? 자, 보세요. 오늘 본문의 8절은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애굽에 들어가는 야곱의 자손들의 명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장을 읽으면 마치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6장의 이 본문들의 이름은 마치 모두 가나안에 살다가 애굽으로 이주한 사람들의 명단 같아요. 그렇게 지금 그렇게 안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진술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24 말씀 보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언급이 되죠. 근데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이제 창세기 말씀을 같이 읽어오셨기 때문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가나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죠? 요셉이 애굽에서 올해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바스낫과 결혼한 애굽에서 태어난 자들의 이름이에요. 그죠?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의 이름이 여기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이주한 사람들의 정확한 명단은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런데 성경은 일부러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이주한 사람들의 명단처럼 읽게 하고 있다는 거. 그럼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21절에 베냐민의 자손이 언급된 것도 마찬가지. 자, 21절에 베냐민의 자손들이 언급이 되잖아요. 자, 형들과 요셉이 처음 회우할 때, 처음 만날 때, 애굽에서 요셉의 나이는 몇 살이었어요? 기억나시죠? 요셉이 바로 앞에 설 때 몇 살이었습니까? 30이었고, 그죠? 30세였고, 그리고 형들이 요셉과 만났을 때는 7년 풍년이 지나고 2년 흉년이 지났을 때, 그러니까 39살에 만나죠. 요셉과 형들의 해우는. 자, 그런데 요셉은 야곱이 언제 요셉을 낳았냐 하면 라반의 집에 20년 정도 거주했을 때 낳은 아들이 요셉이에요. 그리고 베냐민은 언제 나요? 야곱이? 베냐민은 야곱이 라반을 떠나서 그죠? 떠나죠. 그리고 세겜에 거주하죠. 세겜에서 험한 일 겪잖아요. 자신의 외동딸을 세겜 족속,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 세겜이 겁탈하잖아요. 험한 일을 겪고 그 다음에 이제 그죠? 아버지 집으로 가는데 베들레헴 길에 에브라 길에서 라헬이
베냐민 낳고 난산에서 죽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야곱이 세겜에서 한 10년 거주했다고 해요. 그럼 최소한 요셉과 베냐민의 나이 차이는 얼마예요? 10년. 최소한 10년이에요. 최소한 10년. 10살 차이 나는 거예요. 최소한. 요셉과 베냐민은.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요셉이 이제 자기가 요셉임을 드러내고, 그죠? 가나안에 있는 형제들을 지금 초청하는 거 아니에요. 애굽으로. 그죠? 근데 거기에 베냐민도 왔죠? 베냐민의 자녀들이 지금 무려 10명이나 지금 열거가 돼요. 베냐민이 이때 나이가 몇 살인데요? 요셉이 39이고 40 언저리에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최소한 29, 30. 29, 30의 10명의 아들을 어떻게 낳을 수가 있어. 그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최소한 그래도 뭐 비교적 일찍 결혼해서 2-3명 혹은 뭐 아주 그냥 많이 잡아도 5명의 아들은 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5명의 자손은 베냐민이 애굽에 이주한 다음에 낳은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런데 지금 창세기 기자는 그것을 다 뭉그뜨려가지고 마치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이주한 사람들의 명단처럼 쓰고 있다는 거.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성경이 지금 일부러 가만히 정확하게 세심하게 살펴보면 이치에 맞지 않는 진술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럴까? 우리 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부분들이 지난번에 어떤 부분에 있었어요? 창세기 38장의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에서도 그랬죠. 창세기 37장의 끝과, 그죠? 창세기 39장의 시작은 같아요. 자, 창세기 37장 끝 보시죠. 자,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들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노예시장에서 팔린 거예요. 그리고 38장에는 뜬금없이 유다와 다말의 기사가 나오고 39장에 보면, 자, 39장 첫 절,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래서 지금 38장 중간에 37장과 39장 사이에 있는 38장은 무려 최소한 40년의 시간이 들어간 내용이라 그랬어요. 유다가 결혼도 하고, 그리고 결혼한 아들들이 장성해서 결혼하고, 그죠? 그런 사건, 최소한 40년의 시간이 38장의 이야기라고요. 그리고 성경 기자가 일부러 38장의 기사를 37장과 39장 사이에 넣었다라는 거. 그런데 그것은 이유가 있다라는 거.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담보물 되심을 증거하는 본문이 바로 창세기 38장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 담보물. 그죠? 유다가 여기에서 담보물이 무엇인지, 원래는 자기의 며느리 다말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다말이 제시한 자기의 지팡이, 도장 보고, 야, 그는 나보다 의롭다 라고 하면서 살려줬습니다. 그래서 이 담보물이 무엇인지 유다는 정확하게 알았고, 나중에 베냐민을, 그죠? 다시 이제 애굽에 데려가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담보물 되죠. 이 이야기를 담보물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 기자는 일부러 37장과 39장 사이에 38장에 유다와 다말의 기사를 넣었다라는 거. 똑같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일부러 창세기 기자가 세심하게 살펴보면 이치에 안 맞는 것을 알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넣었다는 것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오늘 본문으로 와서요. 오늘 본문에서 이치적으로 맞지 않는다라는 의문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창세기 기자가 굳이 야곱의 12아들의 이 자손의 명단을 기록한 이유는 뭘까요? 자, 오늘 본문의 기록은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그랬죠? 브에세바에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근본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내가 너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준비시키려 그래. 큰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죠? 그 약속을 하시고 지금 이제 이스라엘을 지금 애굽으로 지금 들이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기록.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기록이 나오는 건데, 오늘 본문의 기록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큰 민족으로 건립시키시려고, 준비시키시려고 애굽에 들여보낸 가족의 수라는 것을 생각하신다면 나중에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나올 때, 나올 때 족보와 한번 좀 비교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시죠? 창세기 기자가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의 저자는 민수기의 저자이기도 하거든요. 모세오경의 저자는 모세라 그러잖아요, 그죠? 물론 성령께서 이렇게 쓰신 것이죠. 자, 그러면 한번 출애굽 시기에 400년이 정확히 430년입니다. 430년 동안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들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핍박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출애굽 시키시는데, 자, 그럼 출애굽 시기에 이스라엘의 인구를 계수한 사건이 몇 번 있습니까? 몇 번 있어요. 자, 인구는 굉장히 중요해요. 인구 계수는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계수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2번 있었어요. 애굽에서 갓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40년 광야길에서 방황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 다 죽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여호수아에 이끌려가지고, 여호수아도 예수아예요. 구원이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을 또 예표하죠. 예수님을 예표하는 여호수아에 이끌려가지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죠.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또 인구 계수해요. 2번째 인구 계수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창세기 46장의 이 이스라엘의 자손의 명단은 430년 후 그리고 470년 후에 2번의 인구 계수 중에 무엇과 비교해야 될까요? 첫 번째 계수겠어요? 두 번째 계수겠어요? 두 번째 계수죠. 왜? 지금 가나안에서 나온 사람들의 자손의 명단은 이렇다라고 지금 열거하고 있잖아요. 일부러, 그죠? 그러면서 430년 후에 2번의 인구 계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애굽에서 나온 후에 인구 계수고, 2번째 인구 계수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의 인구 계수니까, 그죠? 오늘 본문의 인구 계수는 뭐와 비교하면 되겠습니까? 가나안에 바로 들어가기 직전이죠. 2번째 인구 계수와 비교하면, 그러면 오늘 본문의 이름의 의미를 여러분이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창세기 기자는 지금 민수기 26장에 그 2번째 인구 계수가 민수기 26장에 나와요. 민수기 26장에 가나안에 입성하는 자손의 조상과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간 조상을 일관성 있게 기술해요. 똑같아요, 이름이.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440년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준비시켰는지를 지금 기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정확하심에 초점을 두고 지금 기술하고 있다고요. 자, 그럼 한번 보시죠. 예를 들어서 2명의 아들, 이스라엘 아들 중에 2명의 아들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 루벤의 아들들이 나오죠. 한번 읽어볼게요.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루벤과 루벤의 아들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그죠? 이렇게 나오죠. 자, 민수기 26장 5절 말씀 볼게요. 민수기 26장 5절 6절. 여기서 보면 루벤과 관련된 이름들이 정확하게 창세기 46장 8절과 9절에 나온 이름들이에요. 자,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으로 바로 직전에 루벤의 자손들의 이름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는 루벤이라. 루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이는 루벤 종족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자, 정확하게 루벤, 한옥, 발루, 헤스론, 갈미. 그죠? 정확하죠? 네. 일부러 그래서 창세기 기자가 정확하게 지금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이주한 자는 이래라고 하면서 다시 430년, 정확히는 470년 후에 2번째 인구 계수에서 정확하게 그 아들들의 자손을 정확하게 지금 열거하고 있다는 거. 자, 한번 2번째, 한번 나머지 아들도 마찬가지인데 한번 유다의 자손도 한번 볼게요. 자, 오늘 본문 12절에 유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란이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자 보세요. 그럼 여기서 엘과 오난은 죽었어요. 그죠? 땅에 설정해가지고 악한 짓을 했단 말이죠. 생명을 잊지 않았단 말이죠. 그럼 엘과 오난은 두 번째 인구 개수에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당연히 제외되는 거예요. 한번 보실게요. 민수기 26장 19절 22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아들들은 에르와 오난이라. 이 엘과 오난이 이게 에르와 오난은 가나안에서 죽었고 얘는 제외되는 거예요. 유다의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셀라에게서 난 셀라 종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이며 또 베레스 자손은 이러하니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하물에게서 난 하물 종족이라. 이는 유다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76,500명이었더라. 정확하죠? 창세기 46장에 유다의 아들들의 이름과 그죠? 그리고 그리고 민수기 26장에 유다의 자손들의 이름이 정확하게 대치되고 있어요. 부합되고 있어요. 자, 정확하게 창세기 46장의 유다의 아들들의 이름이 가나안에 입성하기 직전에 유다 지파의 족장의 조상임을 일치시키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차분하게 8절부터 한번 27절까지 한번 읽어보실 텐데 여러분이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름에. 자, 그런데 엘과 오나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자, 의미 없는 이름은 동그라미 치지 마시고 자, 같이 한번 야곱의 자손들의 이름에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자,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맏아들 르우벤 동그라미 치셔야죠. 르우벤의 아들 한옥도 동그라미 치시고 발루와 헤스론과 갈메오 시므온 동그라미 치시고 시므온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알리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학과 무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은 X표 치시고 셀라와 베레스와 세란이.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아와 욥과 시므론이요. 스불론의 아들은 세렉과 엘론과 얄레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박담 아람에서 야곱에게서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디나 합쳐야 돼요. 여자지만 합쳐야 됩니다. 그러면 남자와 여자가 33명이에요. 자, 그 다음에 가세 아들은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뵐과 학기와 수니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오.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비와 부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부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게이르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서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자, 정확히 16명 나와요. 한번 세보세요. 그죠? 네, 16명 나오죠. 자, 이 명단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몸종 실바가 낳은 아들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그죠? 2명밖에 없잖아요.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요 2명 포함시켜야죠. 그 다음에 이제 베냐민 아들 나옵니다.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히와 로스와 무빔과 후빔과 아로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자, 세보시면 14명 나와요. 정확하게.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23절 단의 아들 단도 동그라미 치시고 단의 아들 후심이요. 납달리도 동그라미 치시고 납달리의 아들 곧 야스엘과 구니와 예셀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비라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자, 그런데 보세요. 이거 한번 세보세요. 지금까지 한번 다 더해보세요. 14, 7 더해보세요. 몇 나와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70 나오죠. 70 나오잖아요. 그죠? 정확히 70이에요. 쉬브 임이라고 해요. 오늘 우리가 미리 주부에서 본 대로. 그런데 26장 말씀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자, 66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일부러. 창세기 기자가. 정확히는 70이지만 일부러 66명을 강조해요. 66이라는 것은 정말 인간의 수예요. 7에서 하나 부족한 거예요. 아쉬운 거예요. 인간 편에선.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고요. 이거 지금 일부러 그거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70이지만 일부러 66이라고 인간의 수를 지금 일부러 말씀하고 있고, 그러면서 애굽에 누가 있냐면 누가 있어요? 온 세상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요셉이 있잖아요. 요셉과 비로소 연합됐을 때 70이라고 완전수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이렇게 하면서 정확하게 비로소 요셉과 연합되었을 때 66이라는 인간의 아쉬움은,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이 아쉬움은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됐을 때 온전히 이룰 수 있음을 창세기 기자가 너무 치밀하게 이렇게 저술하고 있다는 거. 자, 일부러 지금 오늘 말씀이 70이라는 완성을 의미하는 휘브와 7의 배수인 휘브임 70을 지금 강조하면서 인간이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됐을 때 온전한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 6은 히브리어로 쉐시라고 그러는데 쉐시 되게 발음이 어려워요. 자, 6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이라는 완성을 지향해요. 그죠? 그런데 너무 아쉬워요. 근데 인간 편에서는 가상한 거예요. 거의 7까지 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래서 인간의 수인 거예요. 완성을 지향하지만 미완성의 수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3장 1절에 인간이 만든 신상의 한계를, 인간이 신상을 만들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 만들었는데, 그런데 성경 기자가 정확하게 이게 너희가 제 아무리 한번 밟았다 쌓아봐 하늘에 닿나? 그러면서 느부갓네살이 만든 신상의 한계를 6이라는 수를 그렇게 강조하면서 온전히 인간의 시도로는 구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다니엘서 3장 1절 말씀.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이것도 6이잖아요. 그죠?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일부러 이렇게 6을 강조하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이잖아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내가 최고지. 그러다가 미치죠. 그래서 개처럼 풀을 뜯어먹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자, 신명기 15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도 다 맥을 같이 하는 거죠. 6년 동안 억압되어 있으면 7년은 자유롭게 하라.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오. 자, 7년째에는 자유롭게 하라는 거죠. 자, 7해가 또 7번 되면 77이 49죠. 49 다음에 50년이 희년이에요. 정말 너무 놀라운 거죠. 50년 희년에는 종들이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희년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키시고 레위기 말씀으로 너희는 내가 거룩한 자처럼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라고 하면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 가나안 땅에 가면 너희 희년 실현해라. 근데 한 번도 희년이 실현된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죠? 여러분이 만약에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노비도 사고, 그죠? 토지도 사고. 그런데 50년째가 되면 노비를 자유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희년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렇게 희년을 실현을 하려면 자기가 돈 주고 샀던 노비를 자유케 해야 되는 거예요. 땅도 자유롭게 하고. 그러니까 죄된 인간 편에서 희년이 실현될 수 있겠어 없겠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사야 말씀 부어주시면서 희년의 해를 선포케 하시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희년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저 죄의 포로로 된 자들을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자, 7해가 또 7번 되면 77이 49죠. 49 다음에 50년이 희년이에요. 정말 너무 놀라운 거죠. 50년 희년에는 종들이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희년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키시고 레위기 말씀으로 너희는 내가 거룩한 자처럼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라고 하면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 가나안 땅에 가면 너희 희년 실현해라. 근데 한 번도 희년이 실현된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죠? 여러분이 만약에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노비도 사고 그죠? 토지도 사고 그런데 50년째가 되면 노비를 자유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희년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렇게 희년을 실현을 하려면 자기가 돈 주고 샀던 노비를 자유케 해야 되는 거예요. 땅도 자유롭게 하고. 그러니까 죄된 인간 편에서 희년이 실현될 수 있겠어 없겠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사야 말씀 부어주시면서 희년의 해를 선포케 하시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희년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저 죄의 포로로 된 자들을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네. 자, 자연스럽게 자,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에서 분명히 70이지만 66이라는 수를 먼저 언급하고 또 70명이라는 수의 차이를 기록한 이유를 우리 지금 한번 살펴본 겁니다. 일부러 그런 거예요. 인간 스스로의 노력과 도덕적인 고향으로 하나님의 아들됨,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아들됨에 있어서 인간은 철저히 브엘세바에서처럼 자아의 죽음에 온전히 수반되어야 된다. 아, 내가 이룰 수 없구나. 구원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철저하게 알 때 예수님께서 그 안에 함께 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70이죠. 자, 우리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자, 보세요. 영화처럼 한번 이미지를 한번 연상시켜도 돼요. 야곱의 일가가 바로가 보내준 수레 타고 지금 가는 거잖아요. 그죠? 브레셀에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이제 가나안과 이스라엘의 국경을 넘었어요. 고센은 그 근처예요. 그런데 야곱이 유다라는 것에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돼요. 루벤도 아니에요. 장남 루벤이 아니라 유다를 먼저 요셉에게 보내요. 그래서 고센 땅으로 안내하게 하고 있다는 거. 그죠? 자, 지금 요셉은 고센에 있지 않아요. 참 흥미롭잖아요. 지금 창세기 기자가 만약에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지금 근 30년 만에 지금 아버지 보는 건데 먼저 국경지대에 가 있다가 아버지 하면서 이렇게 배웅이 아니죠. 뭐라 그러죠? 맞이하는. 하여튼 이렇게 맞이하는 그것을 해야 되는데 요셉은 그대로 총리 관저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유다를 보내서 요셉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자, 이 만남도 참 독특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이라는 땅에 고센 땅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자로 요셉의 창세기 기자가 지금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죄된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사는 장소를 온전하게 인도하는 자로 사브나파네아 요셉을 지금 등장시키고 있다는, 강조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 만남을 유다로 하여금 지금 하게 하고 있다는 거.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왜 고센 땅에 이스라엘이 모여서 이스라엘 모든 아들들이 요셉과 이제 모여가지고 12아들 하나님의 교회로 온전히 회복되는 데 있어서 창세기 기자는 유다와 요셉의 만남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을까? 유다와 요셉의 만남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뭐를 생각하실 수 있어요? 유다는 대표적으로 뭐를 생각하실 수 있는 인물이에요? 예수님을, 그쵸? 유다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고 요셉도 예수님을 예표해요. 그런데 특징이 있잖아요. 유다는 어떤 부분에서 예수님을 예표해요? 담보물, 생명의 담보물. 요셉은요? 연합.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그죠? 네. 요셉은 형통한 자였어. 찰나한 자였잖아요.
그래서 요셉의 시종도 요셉의 종도 요셉처럼 요셉의 종 안에 요셉이 요셉 안에 요셉의 종이 그러면서 요셉처럼 요셉의 종이 뭐라고 형제들의 나이 순서를 다 알고 그죠? 안 치고 자 요셉의 대표적인 예수님을 드러내는 특징을 대표적으로 드러낸다면 요셉은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된 자 유다는 생명의 담보물 된 자. 지금 이스라엘의 일가들을 다 고센 땅으로 안내하는 그런 인물들의 만남에 이 하나님의 생명의 담보물 대표하는 유다와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된 자 요셉의 만남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스라엘과 형제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70식솔들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됨 또 교회로 온전히 연합되는 과정을 항상 요셉이 주도하고 있고 거기에 유다가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수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66과 70의 차이를 항상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시도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뭐를 하려고 하면 항상 66에서 멈춰질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고 인간 편에서는 나 그래도 이만큼 했는데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안타깝구나. 그죠? 너 나머지 일은 너가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죠? 이 죄된 세상에 윤리, 도덕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나 너무 착하게 살았는데 왜 성경은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간통 사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아이, 나 성경 안 볼래. 그죠? 윤리적으로 고양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한계예요. 근데 성경은 그것마저도 왜 웃어요? 그런 사례가 많다. 그럼요. 그런 사례 많아요. 인간들은 자신을 하나님처럼 여기거든요. 나는 할 수 있다고 여기거든요. 구원마저도.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은 철저하게 그래서 예수님의 뭐가 되어야 되냐 하면 종이 되어야 돼요. 노예.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인간을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예표하는 요셉이 이 자신의 종으로 삼는다라는 말이 어폐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기꺼이 창세기 47장에 또 살펴보게 되는데 애굽 백성들이 사브나 바냐에게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살펴보게 돼요. 창세기 말씀은 진짜 보석과 같은 책이에요. 창세기는 너무 오묘하고 너무 아주 깊은 말씀이 창세기 있습니다. 자, 우리 28절, 우리 3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축하되더라. 영화 속에 한 장면 보는 것 같아요. 요셉이 아버지 보고 얼마나 울었을까요? 목을, 그죠? 자, 요셉이 여기 보면 수레 타고 또 고선으로 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수레는 야곱 일가가 그 바로가 보내준 수레와는 달라요. 야곱 일가가 타고 온 수레는 아가라라는 말이거든요. 그 바퀴가 4개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수레 안에 탄 거예요. 여러 개의 수레겠죠, 물론. 그죠? 근데 요셉이 탄 수레는 아가라가 아니라 메르카바라는 거예요. 전차예요. 전차. 그래서 바퀴, 그죠? 예. 로마도 그렇고, 그죠? 왕들이 타는 수레 보면 말이 이렇게 앞에 타고, 말이 이렇게 끌고, 바퀴 2개에. 배너 보면, 배너가 나중에 로마 다른 노예들과 함께 전차 경주하잖아요. 바퀴 2개죠. 똑같은 우리말로는 수레로 번역을 했지만 원문은 다르다라는 거. 요셉이 탄 수레는 메르카바 전차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일가가 탄 수레는 아가라 수레예요. 수레. 자, 그러면서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죠? 지금 이제 요셉과
형제 또 아버지까지 해서 이스라엘이 다 지금 연합되는 상황이잖아요. 영적으로 지금 고양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알라동도 사용해가지고 올라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리적으로도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그걸 떠나서 영적으로 지금 고양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유다가 결과론적으로 며느리 다말과 동침하거든요. 딥나에서. 근데 이게 인간적으로는 정말 죄악된 사건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의 담보물 됨이 무엇인지를 지금 알려주는 사건이잖아요. 올라간다 표현하고 있어요. 딥나로 올라가서. 자, 드디어 야곱과 요셉이 만납니다. 아버지 야곱과 요셉이 만납니다. 무슨 말씀을 할 수 있겠어요? 자, 야곱 입장에서는 여러분, 요셉이 자신의 꿈을 이렇게 자랑할 때 형들이 시기할까봐 혼냈잖아요. 나무랬잖아요. 근데 마음속으로는 그 꿈을 뭐 했더라? 생각하였더라. 그죠? 야곱은. 자, 그런데 그런 요셉이 짐승에게 정령 죽었도다. 복음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요셉은 인간을 대신해서 죽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요셉은. 그죠? 정령 죽었도다. 그래서 정말 인간 야곱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 사랑했던 요셉이 죽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메르카바 타고 자기에게 오는 요셉 보고 야곱이 정말 얼마나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회복의 그런 감정을 느꼈을까. 둘이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지금 형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말을 하죠. 뭐라 그래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자, 마치 이게 지금 감상적인 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완성을 보았으니 이제 요셉이 없으면 12아들 이스라엘로 완성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지금 살아있고 애굽의 총리로 지금 온전히 이스라엘로 연합되었으니 나는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창세기 45장 28절에 나오는 이 말씀과는 또 차이가 있어요. 우리 창세기 45장 28절 말씀 볼게요. 창세기 45장 28절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자, 여기서 이 조카도다 충분하다. 나 이제 나 충분하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구나.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이걸 라브라는 단어예요. 라브. 자, 근데 한글 어감상 오늘 본문에 그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같은 거 같죠? 우리 개역개정 성경 그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라브가 없어요. 조카도다는 말이 없어요. 이거 의역이에요. 죽음이라는 말밖에 없어요. 죽음, 무트. 죽음이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대비가 돼요. 30절 말씀에는 죽음과 생명이 대비돼요.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이거 하야예요. 하야. 그리고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조카도라는 말은 없고 나는 죽는다. 무트. 그래서 이 30절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을 보여주는 창세기의 어떤 사건이에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정확하게 요셉과 관련된 단어는 하야예요. 생명. 그리고 요셉과 온전히 연합된 인간 야곱은 죽어야죠. 30절 말씀은 죽음과 삶의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요셉에게는 생명을 의미하는 하야에서 비롯된 하이라는 말을 써서 반드시 죽어야 하는 인간 야곱은 반드시 죽어야 하는 인간의 죽음과 대조시키고 있다는 거. 자, 이스라엘이 지금 죽어도 가하다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표면적으로는 살아있는 요셉을 보았기 때문이지만 복음적으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이 삶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과 어떤 부분이 같이 가야 돼요? 나의 죽음과 같이 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는 이 사건은 내 죽음과 같이 평행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고 오늘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이죠. 예수님도 살고 나도 살고 아니에요. 나는 죽고 예수님께서 살고. 그 본문이 지금 창세기 46장 30 말씀에서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오늘 제목이 뭐죠? 66을 넘어 70으로. 자, 오늘 제목처럼 야곱의 일가, 야곱에게 속하여 애굽으로 내려간 자가 70명이었다고 성경 기자가 일부러 기록하고 있다는 거. 자, 애굽에 왜 갔습니까? 예수님을 예표하는 요셉과 연합하기 위하여. 그죠?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자, 그런데 창세기 기자가 또 되게 독특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구원을 이룬 곳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애굽이에요. 죄된 세상 애굽이에요. 죄된 세상 애굽에 지금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우리 죽음 넘어서 있는 곳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지금 바로 여기 계세요. 성경이 지금 말하는 바가 되게 놀랍잖아요. 네. 지금 여기 있다고요. 근데 죄된 종교는 나 선하게 살고, 그죠? 죽음 이후에 극락 가야지. 그게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여기 있고, 너의 죄된 연약함을 온전히 인정하고, 그 예수님과 연합될 때, 너의 구원은 바로 여기에서 이루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저기 있는 게 아니야. 이미 너희 안에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시죠. 예수님께서. 자, 온 세상의 구원자 사분합 바네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서 만나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은 소망이 없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곳은 바로 여기라는 것. 여러분을 살리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여러분은 육체는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 성경이 여러분 보고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래서 살리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라고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전합니다. 자,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66명, 인간의 한계인 66명이 애굽에 내려갔다고 이야기하고 그곳에서 사분합 바네아 요셉과 만나서 70명이 되었다.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분의 죄된 육적 생명이 온전히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시는 그런 귀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